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신비롭고 어려운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에서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더 잘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덮여 있는 것을 벗긴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드러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면서 특정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만천하에 알려져야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었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아시아,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 교회가 이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정말 신처럼 떠받들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 황제가 상대적으로 이인자처럼 여겨지다 보니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박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극심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이고, 지키는 자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아픈 것을 진단받고는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그 처방전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는 약국에 가야 합니다.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고는 그 복용 방법을 이제 약사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듣는 자입니다. 그 복음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처방을 받고 약 복용법을 들었으면 그것을 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지만 치료가 일어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환난과 핍박의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멈춰지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증거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의 집중하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주 공개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도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죄인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 그것 자체를 모르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고 구원이며 위로가 되어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오늘 하루도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꼭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